16장 1절 말씀. 오늘 한 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부터 오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죠? 특별히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눈도 왔었나요? 눈도 엄청 왔죠?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눈이 오면 첫눈이 오면 뭐 만나고 좋은 시간 가졌을 텐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쓰레기라고 그러죠. 쓰레기. 네, 쓰레기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사무엘의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여튼간 뭔 일인지 1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1절 중반절에 이 말씀에 갑자기 그냥 마음이 정지가 돼서 한 5시간 앉아서 그냥 계속 했나봐요.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16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한참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던 이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초대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지 굉장히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죠. 일이 잘 풀리고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이 자꾸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뭔가 나에게 성과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사울도 승승장구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서 그 마음에 뭐 하나가 탁 들어왔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기 일이 잘 풀리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주니까 교만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셨죠? 그 울고 있었던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사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들었나요? 사울이 계속해서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죠. 여러분, 이런 그 사울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역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는 완고함, 마음이 완고해진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완고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완고한 마음, 물론 고집스러운 마음도 되지만 어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거. 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뭘 아냐고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을 완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가 되게 잘났죠. 되게 똑똑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굉장히 내 말을 거역해. 뭐든지 말만 하면은 듣는 둥 마는 둥 표현을 하고, 이게 부모님들이 왜 자꾸 자기 자식을 쳐다보시나요? 저도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고. 그 거역해.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서 부모님 앞에서 우쭐대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뭐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렇게 거역하는 습관이 있고 또 자꾸 우쭐대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아마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앞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뭐 불순종할 때도 많고 내가 잘났다고 우쭐댈 때도 많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구약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록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 안 되면 영재 집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영재 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거역함, 내 안의 완고함을 가지고 살펴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돌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러한 많은 죄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그 마음의 이 거역함 그리고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울의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사울의 그 몰락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오늘 사무엘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사울을 위해서 흘렸던 이 눈물과 슬픔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슬픔이 얼마나 컸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다시는 사울을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아픔과 큰 슬픔을 사무엘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때문에 슬퍼했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5장 35절에 15장이 끝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이 구절과 16장에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고 했던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한 하루 정도? 아니면 뭐 선지자 정도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울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15장 35절에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일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그 제가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는가?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적당한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며느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하찮은 거라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부러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한 거니까 어차피 꺾거나 마나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그 상한 갈대를 쉽게 생각하고 꺾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또 꺼져가는 심지, 거의 다 불이 꺼져가는 그 초도 우리는 그냥 에이 이까지 후 하고 불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 인격적이고 하찮은 존재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실까? 제가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3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누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존중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침까지 흘려가시면서 콧물 눈물 다 짜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아픈 일로 슬퍼하고 또 일정 기간 힘든 일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만한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 어떡하지?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상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말 이상한 성도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를 들어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어디 병문안을 가면. 그럼 제가 그 이상한 성도가 이상한 말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신경질이 나. 욕은 못 하시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상한 성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갔거나,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이상한 성도가 그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막 울고 슬퍼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거나, 뭐 우리 청년들 잘 알겠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얼마 동안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이상한 성도는 이상한 말을 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견디냐고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도 말아야 하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슬퍼도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은 그 사람이 슬퍼하도록 놔두십시오.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함부로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낼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을 때 막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막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기도 한 번 해줬다고 제가 회복되나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인상 쓰고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아직까지도 해결 못했냐고 너무나 그렇게 화가 나요. 그럼 제가 그때 결정했어요. 아, 절대로 내가 남의 감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일정 기간 슬퍼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울지도 말아야 되고 아니면 슬퍼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감정적 독단주의예요.
여러분 감정, 우리 상담을 하니까 벌써 아직 감정적 독단주의가 있는 사람이 한 종류만 딱 가능해요. 사이코패스. 그쵸?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면 감정이 있는 사람은 괴롭겠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의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정지하는 사람을 보면 뒤 돌아서서 주여 저 사이코패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감정을 못 느끼죠.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흔히 유교적인 전통에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게끔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울어서는 안 돼. 화장실에도 붙어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흘리지 말아야 돼.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남자가 우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 눈물 흘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음이 두려움을 느껴. 그래도 절대로 두려움을 표현해서 안 되고 고통을 느껴도 절대로 티내지 말고 미소를 지으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을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들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자기가 상처받아서 부모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걱정하잖아요. 얘가 이것 때문에 마음 다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면 안 되고 이것이 축소시키려니까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좋지 않아. 막 얘기해봐. 단정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네가 느낄 필요 없다. 그냥 눈물 뚝! 사실은 좀 흘리게 놔둬야 돼요. 눈물 뚝!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 자녀를 이해해주고 조금 인정해주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기다려주고 받아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감정이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감정을 건강하게 흘려보내야 그 아이가 나중에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 슬픔에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아픈 일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또 일정 기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읽어보시죠. 이 말을 잘 여러분 음미해 보시면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경험할 수 없다.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경험할 수 없다. 우리 감정에 때로 들어오는 슬픔,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대면하기 싫고 그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잖아요. 자꾸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그 마음속 지옥,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면 결과는 마음속에 천국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정적인 내 마음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어느 정도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대부분 사람은 세 가지로 감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부예요. 나는 괜찮아. 포커페이스 철저하게 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또 한 가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충동적으로 막 주먹이 나가요.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봤나요? 저는 그거는 좀 보고 자요. 제가 부정적인지 사람이 그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그 9살 아이가 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12살 누나, 언니. 근데 알고 봤더니 계모가 아주 수차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애가 그러니까 팔도 부러져가지고 못 고쳐가지고 팔이 이렇게 휘어있고 여기 턱이 빵꾸가 났어요. 상처가 온몸에 멍이 들고, 실제로 죽었을 때는 이 복부 이 안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 내장이 터지면서 막 음식물하고 그게 섞여가지고 복막염으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을 우리가 건강하게 처리 못하면 때로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누수할 수 있어요. 분노쌤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누수가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설적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누구였나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엉엉 울어요. 그때 다윗의 신분은 왕.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체면이 있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죄진 게 많나?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 막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사회적인 직분을 보니까 오, 대단한 분이시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왕인 신분이었지만 자기에게 슬픔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이 그 슬픔의 감정을 아주 건설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금식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슬픔의 감정을 노래로 줘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건강하게 자기의 슬픔의 문제를 잘 처리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다윗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제가 온누리교회 그 헌신자 훈련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상황은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마지막 선택한 게 그 용평 헌신자 훈련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부모님도 포기했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소리 같이 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 수업받은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첫날부터 강의를 마치는 3개월 동안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너무 우니까 이 남자가 상남자처럼 생긴 게 막 눈물을 흘리고 저기 하니까 막 손수건도 주고 뭐 이렇게 쪽지도 써서 뭐 말씀도 적어. 제가 볼 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제 부인이 됐나. 끝까지 부인. 근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막 통회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받아줬어요.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충분히 울고 나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그것이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허용을 했더니 제가요 거기에서 일생에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답니다. 할렐루야? 네. 샘나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흘려보냈더니 감정을 잘 흘려보냈더니 정말로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문을 열자마자 울면서 저희 부모님을 제 평생에 처음으로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부모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게 마지막이었지만 저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또 일정 기간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 감정의 개로 계속해서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이 다 싫어져요. 모든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시간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게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 속에 쌓이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97년도부터 경험했다니까요. 정말이더라고요. 그 슬픈 문제로 제가 그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잠을 4시간도 못 자요. 다 합쳐서 4시간. 그러고 났더니 한 달이 딱 지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앉았는데 엉덩이가 아파요. 막 뼈가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막 부끄럽고 몸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게 됩니다. 직장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애들 밥도 해주기 싫고 남편 챙기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자꾸 혼자 집에 있고 싶고 그렇죠? 자꾸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싶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또 곱씹고 집을 지었다 부셨다 이 일을 계속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해봤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도망가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 굉장히 다정해보죠. 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상태까지 심각해져서 몸까지 망가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 여러분 그 안전장치가 뭘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지긋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제 안전장치였군요. 제 안전장치였군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라니까요. 제가요 별별 희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노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 하여튼간 노는 게 인생의 전부야.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 형님이 저를 살렸다니까요. 놀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맨날 불러서 노는 거야. 나는 혼자 집에 있고 싶은데 여의도 공원 가서 오뎅 사줘, 뭐 종로 가서 햄버거 사줘,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바람 쐬야 된다고 자기가 놀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더라니까요. 아니면 기도해주는 사람은 나를 데리고 철야를 하고, 아니면 말로 잘 위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장치입니다. 특별히 연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안전장치 돼주세요. 이미 결혼해서 나는 사랑의 감정을 식었지만 미운정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도 그분의 안전장치가 돼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안전장치가 돼주시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인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호 형제님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그래서 부르도프 잘 찾아봤습니다. 아주 좋은 공동체. 근데 여러분 여기도 그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죠. 그러나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는 화가 임한다. 또 계속해서 이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죠. 혼자 자는 것보다 두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팀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세상과 싸우면 훨씬 더 그 악한 세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 내 삶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물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라고. 그러면서 나도 회복되고 상대방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런 슬픈 감정을 이해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슬퍼하도록 놔두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거나 이 사무엘에게 조급하게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슬퍼했던 그 기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간격, 이러한 시간을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좀 아파할 수 있는 시간과 아파할 수 있는 간격을 허용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내가 그 삶에 개입을 한다거나 너무 급하게 조언을 하고 충고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같이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슬픈 감정이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충분히 슬픔의 감정을 흘러보낼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16장 1절에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1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뿔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구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를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가 너를 통해 해야 할 비전과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슬픔을 종결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동기부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 다시 말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동굴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슬픔의 감정으로 내가 점점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놓은 슬픔의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슬픔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상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또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힘들어도 찾아서 억지로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 위로와 평안, 그리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우선순위에 삼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슬픔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동안 기간을 주시고 마음껏 사무엘이 슬퍼하게 허용하셔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저앉기는 원하지 않으셔요. 어느 정도 슬픔의 감정이 지나고 시간이 되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슬픔의 긴 터널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슬픔의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아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슬픔의 문제들이 있는 너무나 힘든 문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시고 주변의 지체들에게 내 아픈 문제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 슬픔이 해결